영원히 없는 길을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가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늘 일깨워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도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길을 못 찾는 사람처럼 살고 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의 길 가게 하신 그 긍휼과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네, 22절에서 27절 같이 보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서두에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갔는데 그 부분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이렇듯 크고 영화로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여정이 순탄치 않으며 그 걸음이 심히 고되고 힘들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조계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이 세계의
실체라는 거예요. 온 피조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 사람이 이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 혼자 사람다워 보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네, 세상은 그렇죠.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이 이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간절히 기다리느니라고 합니다. 탄식과 고통 중에서 약속된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이 소망을 떼내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나는 그날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망으로 과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기다림, 그런 소망의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치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구원의 토대와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중생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는 확고하여 흔들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그 고난으로 시험을 받는 가운데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마지막 영광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이것이 실체인 것이죠. 영광의 소망, 그 소망으로 받은 구원을 알고 그 소망의 그날, 그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을 받는 가운데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것이 지니는 그 특징을 설명하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 즉 눈앞에 있어 실제로 보고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험하는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눈앞에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즉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것은 그건 그냥 경험할 뿐이지, 그냥 보고 경험할 뿐이지, 아무도 그것을 바라거나 왜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거나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이런 것이라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풀어내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경과 그 역경 속에서 탄식하며 사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우리 시쳇말로 내일이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내일을 품고 사는 사람, 내일이 있는 사람. 우리 신자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이 이런 것이라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당연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 만큼 인내와 기다림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26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그 앞에서 설명되어진 우리 신자의 삶의 그 본질이 연약하다, 이걸 밝힙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먼저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연약한 자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확실하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도 굳건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육의 소욕에 맞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도 신자의 삶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혼자서 살아갈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여전히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안팎으로 죄와 싸우면서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를 가리켜 여전히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죄와 싸우는 것으로 힘겨운 나머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묻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여기고 있나?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연약한가? 오늘 본문이 답을 해줍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쩜 우리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모르는 우리 연약함을. 사실 이것뿐입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그렇죠.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주는 것.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연약한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라 아뢰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나의 영적 사정과 형편이,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내가 난데 나의 그러한 그 처지를 제대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내용은 참 많이 제가 다른 구절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정말 많이 짚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짚어드렸습니까? 기도에 무슨 방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또 죄송합니다만 그런 책들이 적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빨리 응답받는 기도, 더 풍성히 응답받는 기도. 그 얘기는 뭡니까? 응답의 관건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못 기도하는 그 요점을 내가 알고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면 제대로 응답받고 빨리 응답받고 풍성히 응답받고, 우리가 이러한 식의 사실은 기도에 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다가오는 게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이거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는 기도를 잘해. 뭘 잘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연약하여 나 혼자 못 살아서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기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는 내용인. 그래서 제가 기도와 관련돼서 나왔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 선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눠왔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기도의 더 깊은 은혜,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이런 신자가 자신의 영적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라, 치명적인 연약함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조차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수단을 가리켜 흔히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과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그 길과 방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실은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드려야 할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때로는 무지를 넘어, 무지한 기도를 넘어 허황되고 망령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불가결의 수단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영광의 소망을 지니고 기다리지만 날마다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욱 풍성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되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도우셨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7절.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성령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곧 그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기도일 것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있는 기도일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하시는 기도이시니까요. 우리 믿는 자는 심히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의 어떤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들은 가장 참 난해한 말, 있어서는 안 된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전하는 이 목회자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 살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잘 살아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올바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그 성도님이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어쩌면 제가 목사로서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해왔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제대로 전한 게 아니구나, 살 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길에 있게 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움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은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쩌면 표현하지 않으면서 저 깊은 내면 속에 그래도 나니까, 그래도 나는 다르니까, 그래도 나는 뭔가 남다른, 내가 제대로 살은 어느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없을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심히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구절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에서도 항상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를 세워가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자의 삶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거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내 연약한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또한 이런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해요. 이렇게 기도 못한다라는 거는요, 기도 안 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무지를 어쩌면 신앙의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벗어나야죠.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너무너무 필요하고 적절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심히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세해왔던 지난날에 그 어리석고 그야말로 무지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또 깨달으며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무지스러운 기도조차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더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빚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삶의 영적인 열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속에, 심히 고단하고 곤란함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붙드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오니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